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강은 중보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예,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하신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잠깐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5절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그릴라라는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이제 타작을 하고 곡식을 거두는 그 중요한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민족의 게릴라가 진입하여 이들을 약탈하고 또 여성들, 아이들을 이렇게 약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게릴라 주민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계산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로 판단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자기가 가서 구해주자니 사울에게 적발되고 또한 구해주지 않자니 그릴라 주민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처음에 여쭙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구하라. 그래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의 측근들이 반대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장정만. 여러분 그러면 그의 가족은 뭐 더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움직이게 되다가는 이 모든 전체가 사울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아주 큰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반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고민하게 되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가서 구하라.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명령 내리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2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말씀드렸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쉼과 안전이 필요해서 다윗에게로 피신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내부적인 갈등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복잡한 상황과 갈등 끝에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더니 뭐라 하셨다고요? 가서 구해라. 3번 문제입니다. 재차 물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5절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중보기도가 정말 이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 속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짧은 기도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어렵고
그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지금 당면한 내 문제가 더욱더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생명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든 말든 나에게 지금 놓여있는 이 작은 문제가 나에게는 더욱더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보기도 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저기 중보기도실에서 매번 이제 1시간씩 기도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중보기도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되냐면요. 자기의 취미 포기해야 되죠. 자기의 쉬는 시간 포기해야 되죠. 약속, 친구 만나는 거 포기해야 되죠. 때로는 좋았던 약속도 뒤로 미루거나 다 포기해야 되죠. 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장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다윗처럼 고민이 되죠. 내 문제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산적한데 남의 그 도움을 구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가서 구해라. 여러분, 4번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더니 갇혔도다.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이란 퇴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자기가 내려가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내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 빠지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죠.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문제나 내 일이나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그 해설을 보시면요. 그 남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고 그 아래 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호의 베푼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그릴라 주민 사람들을 구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릴라 주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줘야 정상인데 이 그릴라 주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되고 얼마나 배신감이 가득가득 차오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호의, 남을 위해서 중보한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보응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원리가 정말 딱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이 내 기도해준 마음도 모르고 성의도 모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보응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기도 중보자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보시면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사울이 기회를 찾으려고 와도 누가 넘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론 갚아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정말 너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갚아주심과 보호하심은요,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보응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중보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요. 두 번째를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5절,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14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보면은요, 다윗은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고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거기 표시해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릴라 사람을 지키고 구하는 것은 다윗의 병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블레셋의 게릴라는요,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로도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이 약 600명을 데리고 사울의 군대를, 대군을 피해 목숨을 구하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대신 해 주십니다. 그 일이 바로 중보기도의 자리이며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우리 교회 간증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니까 아마 그 권사님의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선희 권사님이십니다. 그 아드님이 수요일날 새벽에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다리 뼈가 다 부러지고 또 머리도 함몰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응급실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었어요. 수년 전에. 아마 그때가 수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한 3, 4일 지났죠? 그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복도에서 주일날 주부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권사님에게 가서 여쭈었죠. 권사님, 지금 여기 계실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드님 옆에서 같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보 나눠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제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충격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맡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아들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아들의 생명 살리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성도를 섬기고 주보 나눠주는 그 일을 선택했다. 권사님의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형제님 완벽히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고요. 정말 위독했는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역할이고 중보기도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저 멀리 하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렇다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기도 제목을 같이 감당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일의 순서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먼저 해결되어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아도 미리 주시고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더딘 것 같지만 항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여전히 기대하지만 기도가 식어진 것들이 여러분 있죠. 오랫동안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는 기도해야 될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갈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만 더 이상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 귀한 일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성도의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길이고 그게 중보 기도자의 은혜라는 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섬기다 자기 위로가 필요 없어지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섬기다 자기 위로가 필요 없어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왜 자기 위로가 필요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믿어지니까 내 자신을 위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다가요? 남을 위로하고 또 남을 섬기다가 남을 위해 중보하다가.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나만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게 무슨 유익인가?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짐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내 짐을 감당하고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강을 넘어가서요, 중보기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줍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평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의 역할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란 당사자 간의 분쟁의 해결을 조정하는 사람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조율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중재자와 중보자 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보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가인데 파가는 경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둘 사이의 경계에 서서 둘을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둘 사이,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중보자인데 그 역할과 롤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경계가 생기고 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틈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죄의 담벼락에 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그 틈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보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일단 읽고요. 또 시편 106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죠. 죄를 범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죄인이자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불의한 자가 아무런 용서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죄가 용서함 받지 않은 그 자가 함부로 하나님의 산에 침범하여서 죽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를 서라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고요. 또 시편 106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진노가 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가셨다가 누구에게 막히냐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막습니다.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도 중보자가 하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하시려고 오시는 그 분노도 가운데 중보자가 바로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 아래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막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큰 경계가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사망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그 경계를 드나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중보자는요,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중보자는 그 빈칸 첫 번째는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 세우는 역할을 하며, 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만하게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다가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그를 견책하고 꾸짖고 막아 세우는 그 역할이 중보자이며, 또한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범죄한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나 아니면 우리 아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너무나 그 죄가 점점점 커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처럼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50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늦추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그 경계에 선 사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그래서 찾으십니다. 예,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이사야 59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밑에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거기로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죠. 죄. 적군이 침입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 말씀은요,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조금 슬픈 말씀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 인생 가운데 지금 성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져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막아서는 중보자, 경계에 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중보자를 찾아봤는데 그 중보자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쏟아졌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나로 하여금, 빈칸이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 기도가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경계에 서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하실 때 모세가 그 경계에 서게 되자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다시 사그라들게 되죠. 밑에 보겠습니다.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공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죄로 가득한 이 땅을 바로잡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의 무너진 곳을 막는다는 것은 무너진 가치관과 진리를 다시 세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마치 이 겨울철 찬바람이 막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막아 세우는 역할, 자녀에게 또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지연시키고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그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자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아모스 3장 7절, 자기 비밀을, 빈칸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빈칸이죠,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든 그 대상을 심판하실 때 행하시는 것이 하나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중보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밑에 해설을 또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 전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알리시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바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리실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혼내주고 싶고 멸하고 싶으면 당장 가서 하면 되는데 자꾸 흘리는 거예요. 막아달라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쏟아지지 말라고 중보자에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화해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죄인의 죄가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지 않도록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또 하나 예레미야 29장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 평화입니다. 누구 하나 멸망하지 않기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진노를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내리시기를 주저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요? 중보 기도자에게, 그 경계에 선 사람에게, 그 가정의 누군가에게는, 그 교회의 누군가에게는, 그 나라와 민족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알리신다. 날 좀 막아다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그 로마의 군사들이 그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온몸이 찢겨지고 살이 축축 꺼지고 피가 쏟아지는 정말 피를 말려 죽이는 건데요. 그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가 뭐냐면요. 그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약간 고통을 경감해 주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독한 술이 봐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죽음이 주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지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하세요. 마치 효과로 대충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죄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몸소 경험하시기 위하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죄는 십자가의 고통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경감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를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를 않으세요. 함부로 휘두르고 싶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공의가 있죠. 이 공의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인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중보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중보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자 또 책임입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범죄한 자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 세우는 역할을 한다. 네. 죄인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겨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것을 막도록 막아세우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범죄자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죄인을 위해 간구하는 역할자. 네, 좀 오타가 있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죄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역할자가 중보자이고요. 또 죄인과 화해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리는 그 역할을 바로 누가 하느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 너무나 귀한 역할들이자 사명들이죠. 오늘은 시간이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잠깐만 우리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이제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왜 필요한지, 그 역할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명과 역할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군요. 또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은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고, 또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하여 멀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자 우리의 사명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이 있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죄의 성벽이 무너져서 죄가 침입하고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을 막아 세우며 기도로 하나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